인생들은 두려워합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가족들이 갑자기 잘못될 것 같은 불안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게 되죠. 성은이도 5월 29일 주일 그리고 월요일까지는 굉장히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우리 교인들 모두가 다 주일날 야외 예배 때 뛰어다니는 성은이의 모습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화요일날 일이 지나고 화요일날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한 번도 깨어나지 못하고 지금 이 상태로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의사의 갑작스러운 진단으로 인해서 허무한 인생의 종말을 사람들은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런 중병에 노출되지 않아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기도 싫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암이다라고 선고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단을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미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은 병원에 가서 빨리 진단을 받아야 되겠지요. 또 불길한 사고의 주인공이 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이렇게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빈곤으로 인한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자리를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불확실한 미래가 두려움을 가중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은 자꾸자꾸 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변하기 때문에 그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무엇인가 확정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확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불확정성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거죠. 변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추구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얼굴도 늘 변해갑니다. 세포가 죽고 또 세포가 살아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얼굴도 확정됐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얼굴 보면서 거울 보면서 얼굴에 대해서 실망하신 분들 불확정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얼굴 보면서 소망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은요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본인 스스로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면요 그것은 동키호테 내지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이 다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은 실패했다는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다면요 건강한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꿈을 상실한 것에 대한 현실을 두려워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늘 불안하고 늘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언어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낯선 문화에 적응해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곳에 처음 오신 분들, 한국에 있다가 또는 제3국에 있다가 오신 분들은 체코 사람들의 문화에 대해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체코 사람들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적응해야 될 부분이지 욕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체코 사람들은 다 그 환경 속에서 잘 살아가고 있거든요. 물론 때때로 욕을 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산다고 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욕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살면서도 적응하려면은 욕한 경우도 있고 또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화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오는 두려움들을 우리는 극복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대한 직업적인 두려움도 있습니다. 아직 미래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계를 다루는 작업자들은 안전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작년인가요? 진리나에서 사고가 있었죠. 프레스 강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들어갔다가 현지인이 전원을 올리는 바람에
그만합시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진리나 한인교회 집사님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한 불안감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현장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이제 그들의 생명이 교회 일을 하는 것인데 아름답게 보존될 수 있도록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회사 경영자들은요, 판매에 대한 불안, 부도에 대한 걱정으로 두려워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수는요, 학생들의 수강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강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있다고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 한 분이 매년마다 강의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 선배들도 똑같은 강의를 들었고, 또 저 또한 똑같은 강의를 들었고, 후배들 또한 똑같은 강의를 듣기 때문에 너무나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구야갑 교수님인데 그 구야갑 교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수님, 매년 똑같은 강의를 하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성경이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의 교수들은요, 그래서 한 번 강의안을 해오면은 그것을 아주 끝까지 다 우려먹지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잖아요. 연구하지 아니하면은 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교수님에게 점수 잘 달라고 학생들이 이렇게 두려워했지만은 요즘은 교수들이 학생에게 오히려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스타는 언제 벽이 떨어질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타들 가운데에는 자고 났더니 또 스타가 되고 자고 났더니 평범한 사람이 되고 이래서 그것에 대한 부담감,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자기 목숨을 끊는 현상도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의사는 오진에 대한 수술이 잘못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제대로 치료하는 것은 4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60%는 그것이 생명에 지장이 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오진을 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생명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다고 해요. 목사는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교인들 시험 들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늘 상전해요. 형제님이 안 나오면 왜 그 형제님이 안 나왔을까 생각되어지고,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시험 든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이 늘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나를 주장하게 되면은 쫓기게 되죠. 항상 쫓기게 되고, 쫓기다 보면은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인생들은요, 하나같이 예외 없이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두려움과 관련된 소망 하나는요, 여러분, 바로 이 두려움을 사람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의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의 이야기들입니다. 자세히 보면은요, 성경에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려웠지만은, 두려웠지만은 그래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주님 앞에 찬송하는 그런 위인들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상존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다가오시면은 그들은 스스로 죽음에 처하게 될 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맞닥뜨리게 되면은 죽는다는 그런 공포감,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고요. 마치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다가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땅에 정착해야 된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믿음을 갖고 여러분 가나안 땅을 극복하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가는요, 내 것 챙기지 아니하면 잘 살 수 없다는 생각을 마음 가운데 큰 두려움으로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쟁의 노예물 가운데 시내산의 외투 한 벌이 그렇게 탐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살짝 훔쳤지요. 그것이 그로 하여금 죽임을 당하고 그 가족들 또한 죽임을 당케 만드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욥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서에 보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주님께서 취하시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 욥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 이삭은요, 남이 자기 우물을 뺐으면 그냥 빼앗기고 피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응답했던 이삭의 인생 가운데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께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를 거구로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헌금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헌금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더욱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처음 드리는 사람의 경우에는 과연 이 물질이 시험이 되어서 힘들게 하고 본인의 삶을 두렵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요, 주를 위해서 자기의 재산 드리는 일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그 뒤로부터 그는 주님 앞에 자기의 것을 드릴 줄 아는 귀한 믿음으로 응답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두렵지 않다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려움에 처하기 마련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서도 두렵다면 여러분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타임지에서 두려움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설문이었습니다. 뜻밖에도 공중석상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답변을 했어요. 사실 그건 사람들 앞에서는 두려움이죠. 사람들 앞에서는 두려움. 남에게 비춰지는 내가 어떤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행동을 할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신경 쓰이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판을 가질 것인가. 그래서 소문을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그 소문이 나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는 더욱더 불안감이 고조되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망명 작가 솔제니친이 쓴 강제노동 수용소에 기록된 한 내용입니다. 모스크바 근교의 작은 마을에서 정치적인 집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연단에는 공산당 간부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리고 청중석에는 비밀 경찰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연사들마다 하나같이 나와서 스탈린을 찬양하는 부상숭배와 같은 내용의 연설을 했습니다. 마지막 연설자가 연설을 마치게 되니까 청중들이 다 같이 일제히 일어나서 박수를 치게 됩니다. 박수를 치는데 3분, 4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박수를 그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계속 박수를 쳤어요. 6분, 7분, 그리고 8분이 지나갑니다. 연로한 사람들은 가슴이 울렁거렸지만은 그 누구도 그 상황에서 그만 박수 칩시다 이야기할 수가 없었고 행동으로 보일 수도 없었습니다. 9분, 10분이 지났고 사람들은 이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박수를 끝내기는 끝내야 되겠는데 언제 타임이 될 것인가. 여러분, 서로 모두 다 눈치를 바라보면서 박수를 계속 치게 됩니다. 11분이 흘렀습니다. 제지소에서 감독관으로 일하던 사람 하나가 이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너무 어리석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박수를 멈추고 제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박수를 멈추고 하나 둘씩 자리에 앉게 되고 그리고 박수는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제지소 감독관은 다음 주에 체포되어서 10년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 언도를 한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수 칠 때는 제일 먼저 그만두지 않도록 유의하시오. 여러분, 사람들에게 드러났기 때문에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사람들 앞에 나서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 한국 사람 특별히 그런 의식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 손 안 들면 손 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간만 가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공부하는 것은 1등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율대반적인 그런 모습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러고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요, 다름 아닌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 외에 축구 보지 말라고 한 부모를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 외에 사기치고 강도짓하고 그리고 후려치는 존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간 외에 사상이 다르다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고 내치는 대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사람이 가장 무섭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인간 세상, 그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가장 두려운 것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인간이 가장 두렵고 인간 세상이 가장 무서운 그런 대상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은 주님께서 전도하러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세상을 향한 파송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미 세상을 일이라고 판단하시고 어떤 말씀을 해주시느냐 하면은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은 여기에다가 사람 두려워하지 말 것을 하나 덧붙이시게 되죠.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17절 말씀 보면은요,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이 말씀은 복음을 증거할 때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의견을 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또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반대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은요,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는가요? 능력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는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심지어는요, 21절부터 또 35절, 37절 말씀 보니까 가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들 때 나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함께하며 원리 안에서 우리와 목표를 이뤄나가는 그런 대상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가족이 참으로 힘들게 하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성은이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 프랑한인교회가 진짜 가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알 수 없었던 형제 자매에 대해서 저 사람이 가족이구나, 저 사람이 내 형제 자매구나,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요? 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힘들어지면은 내게 필요하고 그리고 도움받아야 될 존재이고 그리고 귀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가족이 오히려 남보다 못한 때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 열심히 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가족이 오히려 그것을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반대에 부딪힐 때 가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23절 말씀 보니까 동네 사람들, 군중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군중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중이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군중이 잘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군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작업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심지어 성경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22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사람들인데 두려워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왜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단순합니다. 사람 두려워하면요 신앙생활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 그렇게 사람이 두렵고 두려운 존재지만은 그러나 두렵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단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 주님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28절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사람들은요 세 가지 유형의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요 첫 번째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냐면요 정신적인 충격을 주면서 다가온다는 것이죠. 어떤 정신적인 충격을 줍니까? 여러분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이 다가올 때 나로 하여금 정말 수치스러운 상황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멸감을 주는 사람들이 있고요. 압력하고 위협하고 심지어는 학대하고요. 왕따시키는 그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를 정신적으로 피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많은 연예인들이 이것에 여러분 넘어가게 되잖아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부터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명을 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부터 극복하지 못하고 그만 학교 생활하다가 자기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업하는 분들이 그렇고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받는 정신적인 충격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극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겨내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육체적인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두려운 이유는요. 육체적인 고통을 내게 가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 가게 되면은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상관으로부터 군대 또 지도자로부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여러분 때리거나 린치를 가하죠. 어떤 때는요 삽자루 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총자루 가지고 때리기도 합니다. 요즘은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하면 견뎌내지를 못하죠. 그런데 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그것은 평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군대 생활하다가 장애인이 되어가지고 허리를 제대로 못 쓰고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불편함이나 얼차리를 통해서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들, 두렵고 무서운 사람들이죠. 세 번째로는요, 생명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내게 생명을 취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체 쓰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사체 잘못 썼다가는요, 심지어는 장기도 빼앗기는 생명을 취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들은 오직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고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생명을 취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어쩌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다스린 분은요 오직 한 분 바로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영혼을 다스리지 못하는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왜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냐면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섭리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냐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환경,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야말로 사람들이 내게 다가와서 나와 하여금 두렵게 할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29절 말씀 볼까요? 29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개원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아니하시면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전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서는요, 아들이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은 성인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인식은 어떻게 치르냐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밤에 칠흑 같은 밀림 속으로 들어가서 칼 한 자루만 주고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아들은 밀림 속에서 혼자 밤을 지새우면서 두려움에 몸소리치게 됩니다. 맹수들의 울음소리, 풀벌레 소리, 바람에 흩날리는 나무의 바스락거리는 소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혼자 남겨진 아들은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두려움에 치를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드는 것들이죠. 그때 할 수 있는 생각이 뭘까요? 왜 아버지는 나를 나 혼자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정글 속에다 놔두고 갔을까? 아버지에 대한 원망감이 아들의 마음속에 생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밤이 가고 주의를 분간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면은요, 아들은 소스라치게 놀란다고 합니다. 이유는 아버지가 완전 무장으로 자기를 지켜보고 밤을 지새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들은 아버지가 내 옆에서 밤새 나를 돌보아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아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가 그때처럼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계획은 밀림에 혼자 놔둬서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운 계획입니다.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밀림의 전사로 키우기 위한 계획이 바로 아버지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동일하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분수령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아멘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요, 인내하는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실까?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사람을 허락하실까?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런 생각이 나를 주장하게 되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을 극복하고 이겨내기만 하면은 평강의 열매가 내 인생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믿음,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들은요, 주위 사람들의 대적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대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맞닥뜨리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인내함으로 주님 안에서 평강의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30절 31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상세보다 귀하니라.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셨다는 것은요, 우리를 그만큼 잘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요, 우리를 잘 아세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나를 아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형편을 모를 것 같으세요? 다 아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다 아세요.
성은이가 누워있는 것도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이것만큼은 해결돼야 되는데요 라고 고백하는 그것도 우리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믿습니까? 우리 주님 그런 분이세요.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 더 잘하기 위해서 인간 되셨다고요. 그러면 높고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 계셨는데 낮고 낮은 천한 자리로 오셨다면은 우리 인간을 더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오헬리의 단편 중에 강도의 신경통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강도가 한밤중에 권총을 들고 들어가 잠자는 주인을 깨우면서 손들어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왼손을 들면서 오른손은 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총을 들고 손들어 그랬는데 손을 들지 않냐니까 이게 스트레스죠. 그래서 더 큰 소리로 두 손 다 들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겨우 오른손만 조금 듭니다. 이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강도가 화를 내면서 총을 갖다 들이대면서 오른손도 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른손을 조금 더 들면서 50견 신경통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강도가 신경통? 나도 신경통 때문에 강도짓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가 서로 통하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가 통해요? 신경통에는 무슨 약이 좋다느니 신경통을 어떻게 고쳐야 된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만약에 그 강도가 노아노 목사님을 알았더라면 노아노 목사님을 서기시켜줬을 텐데 불행히도 그 강도는 노아노 목사님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도도 동병상련의 아픔을 가지면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다 아시는 주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재신받으신 주님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주님 앞에 응답하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편 23편 4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어떤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것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이에요. 그것으로 할렐루야. 더 이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전능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힘들고 두려우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는가요? 또한 여러분 알고 있는 주님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방해작용을 하고 있습니까? 인생을 그 누가 온전하게 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저는 사람들이 두려운 분들에게 두 가지만 제안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힘들다, 괴롭다, 두렵다, 떨리다,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평안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게 되리라. 제자들에게 전도하면서 어떤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평안하라고 그렇게 선포하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맞닥뜨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평안을 구하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가오든지 그 사람을 죽일 사람, 그 사람을 대접해야 될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
그도 평안을 유지해야 될 사람, 그도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어야 될 사람을 생각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 축복하시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사람을 원수 삼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평안하기를 빌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서 오늘 모든 인생들에게 평안을 강구하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래도 감당이 되지 않으면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감당이 되지 않으면 피하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대적하고 어떤 사람이 무섭게 나에게 다가오면은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하면 감당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그렇게 평안을 강구하지만은 내가 도저히 그 사람은 감당할 예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도피성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사람들이 내가 조금 가까이 하기 거북스러운 사람들이 다가올 때 피해버리는 행동을 하면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피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 전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사람은 물론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나쁜 사람, 두려운 사람, 나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도 성경은 응답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은 영혼을 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기 위한 계획 가운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아마도 더 두려운 사람을 우리에게 허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알고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용기를 갖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말씀처럼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여러분 두려운 대상에게 사랑을 공급해주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은석 집사님, 현종록 성도님, 윤흥석 장로님, 박춘남 권사님, 그리고 박가빈 형제,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온 주의 귀한 백성들을 주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며 체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인생의 길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올라오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으로 성령의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내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받아야 될 사랑의 대상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자리에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공급해 주는 자리에 있도록 저를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고백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가운데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